제임스 패크라는 분이 쓴 책 하나님을 아는 지식 노인갓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성품을 가지고 우리에게 깊이 있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현대 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정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일반적인 언급을 하며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성경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설명, 완전한 진리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은 이 말 자체가 고립된 홀로 있는 그런 추상적인 정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이 정의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전체의 계시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나의 주로 고백하는 신자의 입장에서 요약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인데, 성경에 나머지 진술을 다 전제로 해서 요약된 그 내용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정의를 오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악에 빠진 자들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민족을 만드셨고 또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내시고 가나안을 정복케 하시고 그리고 죄악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여러분, 요한은 이 모든 하나님을 알고 계셨고 있었고, 그리고 그의 생애 동안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 내용을 다 알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오해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불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정죄하고 그리고 징벌할 수 있느냐? 그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한적으로 알고 그 말 자체에 고립적으로 알고 있는 잘못된 오해된 그런 정의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관련해서는 완전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죠. 행하시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 개개인에 다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때로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있든지, 어려움의 고난 가운데 있든지, 슬픔 가운데 있든지, 많은 상처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진리는 변치 않게 우리의 삶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분명한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분별하고 판별하는 궁극적인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머리로는, 지적으로는 완전한 동의를 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도 열심히 참사하고 드리고 빠지지 않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랑장으로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의 위대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사람의 언어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징소리와 같다, 소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하늘의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돕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우리에게 익숙하고 또 화려한 이 구절들은 가장 위대한 이 한 가지 사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같이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자고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랑에 대한 우리의 모든 개념은 너무 타락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정욕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이 사랑의 정욕 그리고 이기적인 것들은 신문이나 영화,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는 완전히 다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이 거듭남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썼을 때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믿고 고백하고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선포하며 삽니다. 그런데 요한 1세에 오면 그 믿음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대처합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본 형제사랑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장 1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죽음에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이 믿음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바꿉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세에서 요한은 사랑하지 않는 사랑이 없으면 그냥 사망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죠. 죽음에서 머물러 있다고 말합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믿지 않는 거짓말하는 사람들, 거짓말쟁이들 때문입니다. 이것을 20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입술로 인정하거나 동의하는 것만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는 증거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 말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사랑이 없고 미움이 가득하다면 이 말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믿음의 형제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믿는 자들 안에 사랑이 있는가, 서로 사랑하는가를 말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겉으로 아무리 믿음이 있는 척해도, 사랑이 있는 척해도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때로 화를 내기도 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툼이 있고, 그리고 또 분란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다른 미워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표시하지 않더라도 내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내 안에 미워한다면 우리는 그 문제는 당장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죽음과 생명이 갈려있고 구원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사랑하지 않고 서로에 대해서 불친절하고 항상 말마다 비판적이고 뒤에서 쑥덕거리고 험담하고 다른 사람, 다른 그리스도인을 비방한다면 무엇을 드러내는 것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 어떤 마음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보는 눈으로 보고, 그리고 주님의 보는 생각으로 생각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하고, 동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연민의 감정이 있고, 아파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 그리고 우리가 정말 미안하다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말이 우리 속에서부터 진정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은 될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바로 사랑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은 이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 말씀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세 절 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처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볼 때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복음의 진수, 이 세 절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요약한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오셨고 일방적인 사랑을 해주셨고 사랑할 만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 여러분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제물로 죽음의 자리로 우리 대신 죽기 위해 내어주신 그 큰 사랑, 그것보다 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최고의 사랑, 영원한 사랑의 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랑을 받아보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하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는 안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사랑에 감사한다 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입니다. 본인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는데 왜 그것을 느끼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잘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사랑받을 만하니까 사랑하고, 잘하니까 사랑하고, 좋아하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흠 많고 부족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 좀처럼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주일을 빠지면 안 되는 사람으로 알고, 그러면 안 되는 줄 알고, 빠지면 큰일 날 줄 알고, 정말 빠지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율법적인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이고요. 그때 주님을 만난 그 사랑을 체험한 것, 그래서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그런 경험입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문을 열고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나십시오. 사모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저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여러분이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큰 은혜를 입고 큰 사랑을 받고도 사랑하지 않거나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 감정이 없는 무감각한 사람이거나 변망덕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종이 나옵니다. 큰 금액을 탕감받았습니다. 기쁘게 오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 멱살을 잡고 뭐라고 해야 합니까? 당장 갚으라. 큰 거 받은 건 잊어버리고 그건 받은 건 받은 거고 내가 지금 급한 게 이거니까 그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사람,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고. 그래서 그 사람은 옥에 가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악한 종아, 네가 나에게 애원하기에 내가 내 빚을 모두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받은 대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서로 사랑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다시 대입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의하면 사랑은 감정만이 아닙니다. 또 그것은 철학적으로 묵상하는 어떤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그 자체를 행동으로 보이고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나타난 사랑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는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데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체험할 수 있습니까?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시면, 그 사랑을 체험하고 싶으시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됩니다.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보지 못하고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합니다.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핵심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끼리, 그리스도인끼리, 생명에 속한 자들끼리 서로 사랑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체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소외되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온누리교회에 처음 왔을 때 청년 때 왔습니다. 그때도 온누리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제가 경험한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로비에 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인사하고 악수하는데 저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운지 군중 속의 고독,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 계속 다닐 것인가, 다른 교회 갈 것인가. 말씀이 너무 좋고 은혜를 받았는데 나오면 가슴이 쫙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년부에 가고 소그룹에 참여하고 순모임에 참석하면서 마음 통하는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을 만나면 그저께도 봤지만 또 만나서 정말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본 사람처럼 오바해서 껴안고 반갑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생기니까 교회 생활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통하는 한 사람만 생겨도
달라지는데,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따뜻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아무도 소외되고 마치 그냥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왔다가 가는 분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돌아보고 인사하고 웃어주고 손잡아주고 허그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금 정말 작은 의미의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공동체가 얼마나 생명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이곳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그하시는 장소로 체험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님의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의 몸은 내 몸이 아니라고 성전임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될 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 자체가 사랑의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안에 거하며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그 일을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으로 연결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압니다.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고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님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성령님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보내신 구주이심을 보고 듣고 증거하고 믿는 자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언제 받습니까? 성령님은 예수 믿고 어느 시간이 지난 후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시인하기만 하면, 고백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바로 그 순간에 성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는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실존적으로 체험할 뿐 아니라 또 더하여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추방합니다. 사랑과 두려움은 마치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랑과 두려움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나 마음이 없으면 있다고 하겠습니까? 이건 3장 17절 18절이고요 4장 17절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되면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행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히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주님께서 완벽한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마지막 날 심판 때의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이 바깥에서 아무리 무섭고 두려운 존재를 할지라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랑이죠. 여러분, 죄인들이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죄를 지으면 경찰을 무서워하고 판사, 검사를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경찰이든 판사든 검사든 집에 가면 자녀들, 아내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힘이고 사랑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열매 맺게 되면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최후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행동에 그 원인이, 삶의 동인이 혹시 두려움이시라면, 내가 두려움 때문에 벌받기 싫어서 그래서 마지못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두려움을 다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려움을 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하나님, 주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사랑을 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를 주도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 사랑에 녹아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박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두려워하거나 형제를 미워하면 우리는 무엇부터 생각해 봐야 하냐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온전한 것인가 돌아보며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왜 사랑하는지,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랑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두려움이 없는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은 계명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계명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명령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 보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한다고 사랑이 생기지 않죠.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사랑하겠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사랑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신비합니다. 정말 이유도 없는데 그냥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오고 믿음의 일, 교회에서도 그렇고 많은 일을 합니다. 많은 사역을 하고 섬김도 있고 봉사도 있죠. 전도도 합니다. 그리고 부흥도 일어납니다. 그런 모든 일이 일어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 사랑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느냐, 사랑으로 하는 것이냐. 저는 우리의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진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그 사랑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너무 큰 것부터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바로 옆에 있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동료를 사랑하고,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 안에,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이웃까지 품고 나아가는, 가장 낮은 곳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한 분 한 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 믿음의 삶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작은 것부터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